오늘은 6월 24일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잠깐 중간에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일요일 날 있었던 주일 날 있었던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며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합 왕과는 달리 바알의 주상은 없었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모압의 메사라는 왕이 이제 여러모로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야 때 국력이 약해졌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누구와 사돈지간이었죠?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누구를 도와주냐면 여호람 왕과 함께 모압과의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국력이 강력해지면서 에돔 역시도 여호사밧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돔 왕 역시도 함께 이제 모압과의 전투에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치르러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왕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러 가기 위해서 7일 동안 이동을 하는데요. 7일 동안 이동하는 그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이제 걱정이 난 거예요. 사실 7일 동안 물 안 마시면 전투를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치를 수가 없잖아요. 치를 수가 없어서 걱정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누군가가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배경을 좀 아시겠죠? 이렇게 모압과 이제 세 나라의 연합군이 전투를 치르기 전에 물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굉장히 완고합니다. 왜냐하면 여호람 왕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아합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스승이었죠. 엘리야를 대적했던 악한 왕이었고 또한 여호람 왕 역시도 바알의 주상을 깨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신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의 선지자를 찾아가라.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지 않으면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이라는 표현도 빼버리고 이스라엘 왕이요. 대답을 하길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이것이 어감이 어떤 어감으로 들리셔야 되냐면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전투를 치르러 왔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루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의 필요 때문에 지금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다가 7일 동안 물이 없자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아주 불손한 어떤 발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여호사밧 왕이 말년에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사돈지간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아버지 아사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던 왕이었거든요. 모든 바알과 관련된 주상들을 다 없애고 그런 어떤 풍습을 다 없애고 비록 산당은 남아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이제 보게 되냐면 이처럼 불손한 여호람 왕이었지만 그 무리 가운데 누가 끼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끼어져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은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 보시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두고 맹세한다. 모든 나라의 어떤 군사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없었다면,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어지는 말씀에 핵심적인 이동을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핵심적인 인물은 여호사밧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자 이 불손한 여호람의 이런 발언 속에서도 이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과정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검은 고를 탈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검은 고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건데 하프예요, 하프. 거기는 하프를 치니까, 하프를 키니까 하프를 가져오게 합니다. 다윗도 머리 이렇게 켰죠? 켰다고 해야 되나? 하프를 쳤다고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프를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하프를 연주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 때마다 우리가 토요일 말씀에는 성령이 그 위에 임했고 또한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뭐 오른손에 붙잡혔다, 우리 장중에 오른손에 붙잡혔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땅이 가물었는데 개천을 파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가 와야 개천에 물이 흐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 살면 하천이 없다고. 왜냐하면 현무암이기 때문에 하천이 없어요. 다 현무암 때문에 물이 다 빠져요. 근데 뭐가 와야만 물이 흐를까요? 비가 오면 하천이 생깁니다. 그런 개천인데요. 심지어는 태풍이 오면 하천이 범람도 합니다. 물이 너무나 많이 흐르니까. 근데 평소에는 거의 물이 없어요. 다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 지하수가 돼버리거든요. 여하튼 뭐 딴 말이긴 한데 물에 타봤자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보시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처럼 바라던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비록 여호람과 에돔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처럼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18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응답은 작은 일이다.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큰 응답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사실 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도 사실 기도할 때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보다 하나님은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또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바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될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 모압의 모든 성읍들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손아귀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정말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 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본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지금 땅이 가물었는데 개천에 파봤자 물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물이 찼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이 물빛이 뭘로 보였냐면 핏빛처럼 보인 거예요. 이제 멀리서 보니까 핏빛처럼 보인 거예요. 아, 지금 세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었구나. 서로 싸웠구나. 그래서 지금 그 마른 개천에 지금 피가 가득 차도록 그들이 지금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선 이 모압 왕이 모압의 군대를 이끌고 성을 빠져나와서 누구를 치러 내려온 거냐면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또한 남유다 에돔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이 모압 왕을 도리어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모압이 패배하는 장면들이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불리함을 알고 이 세 나라 중에 제일 약한 곳이 지금 에돔 왕이거든요. 7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에돔 왕을 치고자 했는데도 에돔조차도 지금 이길 수가 없는 아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요. 모압은 당시에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들어보셨어요? 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어떤 방법은 가장 소중한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7절 말씀에 이 모압 왕이 누구를 태워서 보내냐면 자기의 왕위를 이을 끔찍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다들을 태워 번제로 이제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이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크게 격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돼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격노했다라는 표현이 쪼개지다라는 어떤 분노하다, 붕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쪼개지고 부서진 상태를 가르치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요. 결국에는 마음과 정신이 혼란해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국 동맹 모두 다 큰 충격을 받아서
전쟁을 중단하고 모두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를 응답을 받고 그들이 바라던 바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자.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간 마음이 분열이 된 거예요.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음습한 것입니다. 우상의 말도 되지 아니하는 과격한 행동을 보고선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정복할 수 있고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쪼개지고 부서진 상태가 되어져서 다들 뿔뿔이 회군해 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응답 후죠. 응답 후에 이어질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면서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27절 말씀이. 이게 결국에는 회군했다라는 것은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절 말씀에 이 모든 경과 선업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모압 왕의 과격한 우상을 향한 제단의 어떤 제사를 보고는 마음이 흩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어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이 그러니까 키포인트예요. 크게 경노했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원어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묵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마음이 혼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마귀는 마지막 순간에 발악을 하거든요. 정말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마음에 분열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는데 결국에는 이 새 왕국의 이 왕들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만 마음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큰 충격을 받아 전쟁을 중단하고 해군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끝까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참 안타까운 것은 여호사밧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계속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죠. 이제 여호람 왕의 어떤 동맹이 계속 끌려가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고, 여러모로 여호사밧 왕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여호사밧 왕도 이 그모스 신에게 마다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스라엘 향하는 분노가 하늘을 찔름으로 그들이 그곳을 떠나버렸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도 참 안타까운 아쉬운 모습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첫째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놀라운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마귀가 극단적인 행동에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격동시키게 함으로, 경록해 함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남으로 우리가 그 응답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14절 말씀하고 이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한 18절 말씀에서 하늘 보시기에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작은 응답이었는데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이 세 부분이 제게는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은 27절 말씀이 제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려운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원어를 볼 수밖에 없었고,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구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귀가 발악을 할 때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많이 못 오셨지만 우리가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에 어떤 구절에 은혜가 되었는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 14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보기에는 이 일이 큰 일이 아니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의 일이잖아요. 기적이죠. 근데도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못 믿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까지 약속하시는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정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 다음에 27절 말씀은 저는 어제 매성경 묵상하면서 지 마음대로 해석한다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이 말씀을 모압이 돌아갔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뒤에 뭐 목사님이 해석이 없었으면 모압이 전장에 져갖고 저 아들을 번쩍 드렸지만 그냥 돌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제 공부했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네, 볼 수 있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나눠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참, 이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묵상을 깊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훈련이 많이 되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이미수 권사님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23절에 틀림없이라는 마음에 그게 다 와닿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도 그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마음을 잘 모르면서 내가 내 자신이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완전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내가 판단해갖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여기도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 이것도 판단이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권사님은 또 다른 모압 왕의 어떤 착각이죠. 틀림없이 저기는 핏빛으로 물든 강일 것이다라고 여기는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되어졌는데, 뭐 요즘에 누구 판단하고 계세요? 진짜 장난이고요. 이제 장난이에요, 진짜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지 못했던 관점인데 이게 큐티 묵상의 어떤 묘미거든요. 그래서 각자 주시는 어떤 감동이 다른데,
뭐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가 이민숙 권사님의 귀한 묵상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른 관점을 보게 하셔서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아까 이는 주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14절에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때도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20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파라고 하셨잖아요. 땅을 파고 이제 짐승도 먹고 너희가 뭐 그것을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한 것과 같이 이제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소재 드릴 때 우리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강이 가득하기를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소재 드리고 있죠. 네, 새벽 기도회라는 소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제 세 분 다 묵상이 달라요. 이게 나눔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중간에 사실 이제 우리 한참 나눔을 하다가 조금 멈췄어요. 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말씀 묵상 학교 끝나면 다시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기를 할 텐데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ECD 국가 중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가 변화하게 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국가의 지도자들과 법체계, 경제와 문화, 공교육, 사회적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시대에 자녀들을 낳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제 지율이도 보고 건우도 보고 채한이도 보고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셋이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성주에서.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금수면에 몇 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죠? 6년 만에 신생아가 태어났대요. 그것도 다문화 가정의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주말에 다이소 가 보시면 여기가 한국인지 태국인지 뭐 베트남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외국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모압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들을 바라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에 한 인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더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소망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침에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갈망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마귀가 어떠한 장난을 치더라도 우리 마음이 격록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모압 왕처럼
틀림없이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자기 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저출산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그리고 다문화 다인종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 기회로 꼭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